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은 천지창조의 원리. 2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설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제도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세계의 인구수가 약 75억 명, 때로는 어떤 사람은 78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75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아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듭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무엇이냐? 쓰레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천지창조,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개략적인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수는 아니지만, 많지는 않지만 알고 있고 가르치는 분이 계시기는 할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분들을 만나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복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이 복이 이 육신의 복이냐,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냐? 아니다.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불과 10수년 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35년 동안은 우리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일에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다인이 이야기한 진화론 이러한 것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신 창조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설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희노애락이 교차했던 그러한 주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청주에 살고 있는 중마고,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했고 같이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했던 아주 친한 친구, 지금은 장로죠. 전화를 받고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카톡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줄게 하고서 보내준 카톡문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적으로 제가 낭독을 할 텐데요. 시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네. 마음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하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을 하듯이 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일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아는 자가 너무 적은 실정이라네. 개신교의 90% 이상의 거의 목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천주교회는 오히려 더한 것이 그들은 전통과 형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 천주교는 생각도 하면 안 되네. 이 부분에 있어서 캐톨릭 신자가 만일에 듣거나 이 글을 읽는다라고 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캐톨릭이라고 해서 구원부도 받을 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거의 다 목사들은 캐톨릭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다른 입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프로테이지는 아마 0.1%나 될까 말까 할 정도라고 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천주교회를 한번 갔다 왔대요, 근래에. 그런데 부활절 예배를 4주인가 5주를 계속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서 굉장히 경건하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 전통과 형식을 주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성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통한 청교도나 순수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주간, 부활절, 맥주절, 감사절, 성탄절 등등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형식적이고 오히려 1년 내내 평생토록 마음속 깊이 삶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네. 내가 우리 딸 윈선이와 유선이 구원시키려고
5,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나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거듭나지 못한 목사, 교회에서 구원받기 어려우니 카톡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시작한 카톡 교회라네. 친구야, 나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세. 서울에서 친한 성결교회 장로가 있고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다 싶어서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기에 내가 이런 말을 했다네. 부주 한돈 억울해서 못 나오냐고. 하기는 나온다고 해도 딱히 갈 교회도 없지만 내가 바라기는 친구도 집에서 내가 보내는 예배문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권하네. 아울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많은 목사들처럼 괜히 된 것이 아니고, 이 괜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괜이라고 쓴 것입니다. 약 10년 전 특별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것일세. 이미 목사가 되어 크고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나의 제자들도 받지 못한 은사,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 이 은혜를 받는 경우 거듭나게 된다네. 요한복음 3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신 말씀이라네. 유대인의 관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구와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이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네.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고자 애를 쓰면서 드렸거나 혹은 거듭난 후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이 곧 마국간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되려니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큰 교회, 아름답게 꾸민 교회라도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일세. 아마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을 기록을 하고 파이팅 이록으로 끝냈습니다. 설교는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목사의 설교냐, 거듭남이 없는 목사의 설교냐, 이 문제는 여러분의 구원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 첫 번째, 천지창조를 하신 곳이 어디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신 것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좀 이상하죠? 지금 창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현대 시대에서 쓰는 리모델링, 어쨌든 리모델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 그곳이 지금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곳은 땅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설명을 길게 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불구덩이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물로 쌓아놓으신 것입니다. 이 불구덩이 땅이 어떤 곳인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사탄이 된 루시퍼,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큰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찍힌 곳이 땅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땅이 곧 이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높임을 받았던 그가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잠언서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찍혔는 거, 이 말씀은 그것이 곧 불구덩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가 찍힌 곳이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곳은 누가복음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저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의를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꿈이나 나이다. 네. 아멘.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백입니다. 음부로 간 부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를 찍으신 곳이 바로 음부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음부를 불구덩이라고 기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가둬두셨던 음부는 불구덩이였으며 이 불구덩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곧 물로 쌓아놓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오신 곳이 곧 이 땅이고 곧 이 땅을 싸고 있는 물의 즉 수면을 운행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이 땅과 이 물을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이만희보다는 늦게 깨달았죠. 이만희가 먼저 깨달아서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가 아니고 유에서 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 거의 많은 부분 맞지 않지만 이 부분만큼은 또 맞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루시퍼라고 기록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14장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라고 한 말씀을 볼 때 찬양을 맡았던 천사 루시엘이었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되는 호칭이고 또 천사장들의 이름을 볼 때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의 타락전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보는 것이죠. 천사장 중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땅으로 찍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룩함의 의미 의를 퍼로
바꿔서 땅으로 찍으신 것이죠. 본문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하시는 분을 일컬어서 가로되 또는 이르시되 또는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더 높여서 존칭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모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분명히 다시 복원해야만 할 단어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를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린 모든 카톡 예배 성도들께서 이 깨우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